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46페이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2편의 내용은 시편 전체의 내용 속에서 대부분은 바로 다윗이 지은 그러한 기도시이고 찬송시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역시 우리가 62편도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이 다윗이 지은 시가 공교롭게도 참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 62편은 도대체 다윗이 어떤 때에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 또 찬송하는 시를 지었을까 한번 살펴보다 보니 다윗이 그렇게 좋은 형편에서 쓴 시는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다른 시편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지은 기도시와 찬송시는 다윗이 넉넉하고 여유롭고 평안할 때 지은 시보다는 대부분은 다 어렵고 힘들 때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울왕으로부터 도망을 다녀야 되는, 생존하기 위해서 산으로 들로 도망을 다니면서 그렇게 피곤하고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니는 그러한 여정 속에서 누가 자기를 어떻게 해야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속에서 바로 그렇게 지은 그런 기도시,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지은 시들이 대부분인데, 오늘도 역시 62편도 그렇게 좋은 형편에 지은 시는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의 어려운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바로 사울왕, 나중에는 이제 장인이 되지만, 간 가족이 되지만은 그 사울왕으로부터의 그러한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결국은 도망을 다녀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그의 억울한 그런 사연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하는 내용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는 그런 믿음을 다졌던 기도시들이 대부분인데, 오늘 62편은 그 내용은 아니고요. 오히려 그 뒤에 사울로부터의 그러한 억울한 사연이 있는 것을 다 뒤로 하고 끝내 소위 말하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왕권으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한 나라의 왕으로서도 충분히 인정받고 그렇게 지내는 가운데에 뜻하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결국은 압살롬이 반역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 왕궁을 떠나고, 왕의 주인은 아직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압살롬에게 권위를 다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왕국을 떠나서 결국 앞서서 우리가 알아보았던 것처럼 사울왕한테 도망 다녔던 것처럼 아들 때문에 도망 다녀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때에 기록한 시가 바로 62편의 내용입니다. 사울왕으로부터 도망 다닐 때는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억울한 것도 있고 참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거리가 많이 있지만, 자식으로부터의 그런 배신감과 내지는 그렇게 소위 말하는 왕으로서의 권위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권위도 무너지는 한 가정에 완전히 파탄에 이르는 그런 엄청난 위기 가정이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백성들로부터의 그러한 어떤 존경심이나 그런 거는 두 번째 문제고,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그런 일종의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움,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때가 바로 이 62편, 이 기록을 할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에 결국 그때도 그러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그가 온전히 의지할 이는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어찌 보면 소위 말해서 사울왕 때 어떤 억울한 나름대로의 어떤 인간적인 복수심은 복수가 아니어도 어쨌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인간 승리이건 어쨌든 나름대로의 사울왕한테 복수하는 것이었이 바로 왕권을 갖게 되어지고 바로 그렇게 소위 말하는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이 사울왕으로부터의 자기 면죄부를 받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당신보다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인정받는 시간이었다면 오늘 이 62편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도대체 지금의 이 상황은 사울왕으로부터의 그렇게 다시 누가 잘하고 잘못했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넘어서는 이제 다윗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참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오늘 기도시를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들이 5월 달에 가정의 달이면서도 우리 교회 창립 달이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와 가정에 대해서 교차적으로 함께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말씀들을 나누는 가운데에 교회로서의 모습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느냐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다 보니 교회의 핵심 그리고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소위 말하는 구별되어지는 모습이 물론 삶으로도 우리가 향기롭게 빛되어지고 소금되어진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강조해도 지나치진 않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신앙의 모습에서 가장 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저 사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몇 주 동안 살펴보는 내용들이 뭐냐면 기도에 대한 내용인 거죠. 물론 다른 신앙,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에 대한 내용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종교에 신을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는 기도의 자세가 항상 다 있게 마련인데 그들의 다른 신앙과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기도의 자세 그리고 기도의 내용하고 우리가 가지는 신앙에서의 이 기도의 자세나 내용은 사뭇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가르쳐준 기도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고 그러면서 바로 기도가 그 전에 또 살펴본 것은 바로 우리의 어떤 부족한 것, 해결해야 될 것에 대한 간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길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져야 그게 올바른 기도이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또 다른 한켠에서는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참 그런 참담하고 참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어디로 피하고 도망가야 될지 모르는 이 순간에 가졌던 그의 기도의 자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의 현실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도 있고 또한 여러 그러한 기도의 어떤 모델이 되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참고 삼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모습들이 있고 다음 주에도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내가 처한 형편 속에서 우리 교회의 처한 형편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처한 형편 속에서 우리가 맞춤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자세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이거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기 속에서 하나님만 신뢰하는 법을 배운 사람의 신앙 고백. 이게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자 62편, 시편 62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렵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눈 찔끔하고 조금만 버티면 해결될 것 같은 그거가 아니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위기는 눈 찔끔 감을 수도 없는, 소위 말하는 조금만 견디면 해결될 것 같은 기대와 내지는 그렇게 좀 가지는 그런 어떤 바램, 잘 해결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신락 같은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때, 다윗이 그러했거든요. 앞서서 사울왕 때도 그러했지만 지금 압살롬 때에도 엄청난 위기 속에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고, 내가 이 자식으로 인해서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진짜 살긴 해야 되는가 싶은 상황 속에서 내가 오로지 그간에 버텼던 하나, 그래도 내가 그래도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고 그래도 내가 서 있고 내가 밥을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었던 그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그 하나, 뿌리와도 같은 그 하나, 하나님만 바라는 그 마음 하나만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이 다윗이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의 신앙 고백이 62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그게 일부분이지만 전체의 내용,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전체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1, 2절에는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그냥 조용히 해라 라는 얘기인 거죠. 내가 잘했다고, 내가 억울하다고 어디 가서 사소연하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침묵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모습이 바로 다윗의 1차적인 그러한 기도의 자세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이 안에 포함되어진 것인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마음이 요동치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발등에 불은 떨어졌는데 도대체 어디로 피하고 어디로 도망가고 어디서 쉬고 있어야 되는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당혹스럽고 황당한 이 허망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읽었던 것은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이래나 저래나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걸 느낄 그때에 오로지 나의 소망, 나의 꿈, 나의 기대, 내 믿음은 하나님께 두기를 바라는 이 심정을 다윗은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침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조용히 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죠. 내가 나에게 명령하는, 나로 하여금 당혹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내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무엇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그런 도구가 되어지고 기회가 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말을 앞세우거나 내가 발걸음을 먼저 옮기거나 하면 하나님은 항상 뒤편에 서 있을 수밖에 없죠. 내가 가만히 있을 때, 내가 말을 아낄 때에 바로 하나님이 그보다도 앞서, 나보다도 앞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내가 좀 이렇게 걸을 때 하나님 좀 띄워주시고, 내가 뛸 때, 내가 한 발짝 뛸 때 하나님이 좀 두 발짝 뛰어서 알아서 좀 잘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마음을 바로 추스르기를 바라시는데, 어떻게 추스르기를 바라시냐면 바로 그렇게 지금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멈추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이든 생각이든 행동이든 손짓 발짓 그 어떤 것도 잠시 멈추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을
앞세우는 그런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상황 가운데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좀 앞세울 수 있는, 하나님 좀 먼저 앞서 가십시오라고 자리를 내드릴 수 있는 것, 그러한 모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기도 앞에서 우리가 이제 주제 제목을 성숙한 기도라고 했는데, 성숙한, 조금 더 연륜이 깊어지는, 조금 더 기도가 신앙생활을 십수년, 수십 년 해오다 보면 알 수 있듯이 기도를 하다 보면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분명히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번 더 말을 아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말을 아끼고 행동을 안 하는 게 전부냐? 신앙생활 전반적으로도 다 그렇습니다. 예배에서도 그렇고 기도에서도 그렇고 찬송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면서 주 앞에 봉사하고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 전반적으로 다 비슷한데, 이렇게 하나님을 앞세우기 위해서 내가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기를 바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성숙한 자세인 것은 맞는데, 그게 또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 오늘 62편 다윗의 모습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다른 믿음의 사람들처럼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그 어떤 신앙의 위인들처럼, 하다못해 베드로든 바울이든 그 누구처럼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어떤 음성을 듣거나 어떤 기적을 맛보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어찌 보면 다윗은 일편단심, 어찌 보면 짝사랑과도 같은, 외사랑과도 같은 느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내 너 잘 챙겨줄게 라고 하는 그 어떤 음성도 다윗에게는 없어요. 유일하게 그냥 다윗은 시편에서도 그러한 것처럼 올고지 하나님만 부르짖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렇게 회복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받고 그랬던 모습들이 시편에 그대로 고스란히 다 남아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처럼 어찌 보면 굉장히 많은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손꼽는 몇 사람들이 있지만, 이 다윗도 못지않은 기도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바로 청년, 장년에 이르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의 기도의 패턴은 계속 유지되었던 모습 속에서 그가 유일하게 깨달은 것은 앞서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홍시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래서 입 벌리고 그냥 누워있는 그런 자세가 아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 가운데 또 다른 하나의 양축, 기도의 또 다른 하나의 축은 이 토로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이 토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세가 어찌 보면 다윗이 가슴속에 남아있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한과도 같은, 응어리와도 같은, 누구한테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사울왕으로부터의 억울한 그런 사연들, 자식 압살롬으로부터의 억울한 사연들, 그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오로지 유일하게 풀어냈던, 유일하게 바로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항변하듯 내지는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하는 그런 내용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믿고 그렇게 찬양했던 내용들이
바로 이 토로의 내용 안에 포함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 속에서 기도와 간구에서 간구의 내용에 가까운 그의 현실적인 그런 내용들, 자신이 아프고 힘들고 억울하고 수치스럽고 참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하나씩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다윗은 사람한테는 감추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한테는 감추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픔과 상처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한테 그대로 털어놓았던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토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 지금 이야기란 이 두 축,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면서 침묵하는 기도와 내 이야기만 들어주길 바라는 그냥 어찌 보면 수다와 같은 그런 열심히 그냥 내 형편만 이야기를 하는 그 기도와 그 간구와 이 내용 속에서 이게 굉장히 둘이 같이 기도해야 되는 내용들인데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침묵하는 기도를만 하다 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믿음이 굉장히 든든하고 크고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좀 연륜이 깊어진 그런 모습들. 괜찮아. 뭐 이렇게 좀 그런 모습도 어찌 보면 포커페이스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렇지만 속은 문드러진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수치스러움과 참 힘든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살아가야 되니 속이 말이 아니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이 침묵만 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 그리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괜찮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의 뜻이겠지.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오히려 훗날에 어찌 보면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을 수밖에 없는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터지게 되는 그러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한켠에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힘들고 이것만 기도하다 보면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이야기만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이야기나 하나님의 일을 듣거나 보려는 관심이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내 이야기 어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넋두리 그냥 하소연 그냥 그것만 하고 끝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간구만 토로만 하는 기도만 하다 보면 그리 부작용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토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긴 후에는 하나님 아래서 잠잠히 기다리라. 이게요. 지금 순서상으로 다윗이 시편을 이어 62편을 기록하면서 잠잠하라라고 하는 게 먼저 나오고 토로하라고 하는 것이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착각을 하는데 어찌 보면 기도할 때 가장 쉬운 게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앞서서도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배경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에 진짜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 내 문제 때문에 내가 해결되길 바라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여서 성숙해지는 단계는 내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성숙한 신앙생활로 이어지는 것인데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한다면 앞서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기도가 있긴 하지만 그 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도가 진짜 온전한 기도가 그렇게 따라하는 그렇게 본받는 기도를 그렇게 닮은 기도를 하려고 할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현재 내 삶에 대하여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내가 내 삶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아픈 것이 무엇이고 그걸 정확하게 알고 바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내 지금 처한 형편이 이러한 형편인데 어렵고 힘들고 억울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길 바라는 마음을 하나님한테 그대로 표현하는 것.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행동에 대하여 자제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 잠잠히 기다리는 것. 어찌 보면 다윗은 순서를 잠잠한 것을 앞세웠지만 그게 가장 어떤 성숙된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우리의 현실에서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순서를 좀 바꾸어서 그렇게 우리의 선 형편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성숙한 기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단순하게 기도가 그냥 의식, 그냥 예배 순서 안에 어떤 일정한 시간 안에 담겨진 그러한 그냥 순서가 아닌 그냥 어찌 보면 그냥 그러한 어떤 의식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행동이 아닌 실질적으로 생활 속으로 드러날 수 있는 기도 생활이 아닌 생활 기도로 이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